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마음의 바로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 그렇죠? 강, 그다음 나일강, 그다음에 개, 그렇죠? 개군이 뭐죠? 개구리, 그렇죠? 강개, 이, 그렇죠? 강개, 이, 파, 강개, 이, 파, 수. 그래서 이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오늘 가축 재앙들, 그 다음에 종우, 매흑, 그 다음에 장, 종우, 매흑장. 그래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강계, 이파수, 종우, 매흑장.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9장에는 이제 가축 재앙이 나오고요,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다음에 볼 우박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본인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빼어내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유래가 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져낸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어낸다. 히브리 사람이 빼어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셨고요, 그들 자손을 히브리 자손이라, 약속의 땅, 히브리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음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대한민국도 믿음의 나라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문이다. 그냥 콩가루 가문이랑 족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의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이 시대의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건져낸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2절과 3절에 보면은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그쵸? 내 가축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간다. 그것 때문에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거절하면요, 다른 거 분명합니다.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거절하잖아요. 예. 분명한 것은 인생의 재앙이 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예.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절하면 재앙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을 주리라. 예. 15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듣는 나라가 복 받는 나라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거기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이게 능력의 손이거든요. 이 손, 여호와의 손 그러면 능력의 손이에요. 보호해서 축복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역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1세대들도 심판을 받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은 인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복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죠? 예. 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보고 싶은 거죠.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축도 이 가축이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즉 그때 말하면 소가 몇 마리다. 우리 어렸을 때 소가 몇 마리다. 예. 양이 몇 마리다. 그게 부의 척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기 보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가축을 지켜주셨죠. 그죠? 그러나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게 하셨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질의 복은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잘 쉬고 있는데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이 주일날 쉬는 게 쉽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척도 그러면 주일날 쉬는 게 믿음의 척도였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신방 가면요.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날 쉬게 하는 주일날은 쉽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한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오늘 이제부터 주일날은 쉬기로 작정했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게 열고 뭐 식당 열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은 쉬기로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주일날 쉬는 게 믿음이었을까요? 예, 모든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일날 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 중요하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면 몸이 망가지거든요, 사실. 예. 마음도 중요하죠, 마음도 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주일 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여러분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하던데. 밤이면 어두워지고 낮이면 밝아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밸런스잖아요, 그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맞췄을까요? 우리 때문에 맞춘 거죠. 그렇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고. 그렇죠? 이게 균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뭐 게임 문화, 컴퓨터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깬 거예요. 하루도 그렇고요. 일주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을 딱 쳤는데 여기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보냄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고센 땅에 가봐라. 그랬더니 가니까 거기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벌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똑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회개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노 중에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갖고 진노 중에 있는데, 예. 지혜로운 사람은 진노 중에도 내가 이래서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회개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징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 주시는 건가? 이게 우연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뭔가 계획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간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늘 깨어 있어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짐승과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종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여섯 번째 재앙, 종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동원해서 벽돌을 굽죠. 그렇죠? 벽돌을 굽는데 가마에다가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 있었다, 재가. 또 철기 연장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철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왜 강한 나라인가 하면 다른 나라들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 철기 노예들을 시켜서 이 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기 위해서 달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무불이잖아요. 그렇죠? 예. 풀무불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궁이에다 불을 막 떼듯이 집집마다 재가 가득했다. 근데 그 재를 모세가 하늘로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재들이 이제 몸에 닿아서 종기가 되었다. 아프고 터지고 괴롭고 그래서 병으로 죽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재라는 것이요, 이 애굽에서는 치료제였다는 것이죠. 치료제로 신비에 가까운 치료제로 이 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몸에 바르면 이걸 믿고 그것을 믿고 몸에 바르면 이게 몸이 낫는다. 치료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가축을 쳤거든요. 지금까지는 괴롭혔어요. 예, 개구리, 이재양, 그죠? 개구리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보세요. 그럼 이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긴 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가축들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 종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노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예, 동물들, 가축들의 생명도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뺏어가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이 종기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까지도. 예, 강아지나 개나 뭐 염소나 고양이나 그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모든 존재 자체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 그래서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렇게 해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했는데 하나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유추할 수는 있죠. 그쵸? 추리할 수는 있잖아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유추할 수 있죠.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막 그렇게 다룬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을 가지고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보다 생명이 더 귀한데 이 귀한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내가 인위적으로 막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살하면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보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가정은 평안하죠. 그죠? 예. 요즘 우리가 애들이 조금 자라서 엄마가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짓거려라. 자기는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웃겨요. 되게 저런 것들이. 감히 엄마에게. 그죠? 그렇죠. 애들이 순종하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커갖고 좀 불순종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강이 주시는 거예요. 7절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완강해서 그렇죠? 가축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다. 1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지 않았대요. 근데 왜 보내지 않았대요? 마음이
완강해서 완악해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뭐 믿지 않거나 순종할 이유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교만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교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한 성깔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성깔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그냥 다 성깔이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예배 새벽부터 예배에 나왔냐? 그 성깔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맞습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그나마 맞죠? 예. 그거 안 무너졌으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살 분들인데 여기 다 한미모들 다 하잖아요. 한미모들 그죠? 다 예. 한 성깔들 다 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교만이 무너지고 예. 그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예.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만이 무너지고 무너진 건데 이 정도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무너졌으면은 정말 안 됐었는데 무너져갖고 저를 건지신 거죠.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는 안 무너지잖아요. 바로가 제일 바보 같아. 그죠? 바로는 바보다. 이 6가지 재앙이 지금 임하는데도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바로니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인간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정결할 수는 없지만 성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견인해보고 하나님 나를 견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심으로 인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가정, 교회,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